마태복음 13장. 그날 예수께서 그 집에서 나가시어 바닷가에 앉으시더라.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드니 주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 주께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비유로 일러 말씀하시기를,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솟아오르자 시들었으며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고,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지니 그 가시떨기가 자라나서 기운을 막아버렸으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어떤 것은 100배로, 어떤 것은 60배로, 또 어떤 것은 30배로 열매를 맺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더라. 제자들이 나와 주께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는 천국의 신비들이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받게 되어 더 풍성히 가질 것이나 누구든지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노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또 깨닫지도 못함이라. 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지고 그들의 귀는 듣는 데 둔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눈을 감았으니, 이는 그들이 어느 때라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한 것이라. 그러나 너희 눈은 볼 수 있고 또 너희 귀는 들을 수 있으니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기 원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기 원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누구든지 왕국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 놓은 것을 빼앗아 가나니,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곧 이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요 돌밭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으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닥쳐오면 즉시 실족하는 사람이요, 가시떨기 사이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나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미혹이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사람이라. 그러나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또한 열매 맺는 사람이니, 어떤 사람은 100배로, 어떤 사람은 60배로, 또 어떤 사람은 30배로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시니라. 주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사이에 독보리들을 뿌리고 가버리니, 싹이 나고 이삭이 패일 때에 독보리들도 나오니라. 그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당신의 밭에다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독보리들은 어떻게 생겼나이까? 라고 하니, 그 주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자 그 종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한데 모으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인이 말하기를, 아니라 독보리들을 한데 모으다가 곡식까지 함께 뽑으면 아니 되느니라.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두었다가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먼저 독보리들을 모아서 불사르기 위하여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곳간으로 모아드리게 하리라고 하니라 하시더라. 주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지만 자라나면 푸성귀 중에서 가장 커지고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들에 깃들이느니라고 하시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떤 여인이 가져다가 가루 서말에 숨겨 넣어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 같으니라고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으며 비유를 들지 않고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더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지게 함이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내가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감추어진 것들을 말하리라 하신 것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내시고 집으로 들어가시니 주의 제자들이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밭의 독보리들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며 좋은 씨는 왕국의 자녀들이니라. 그러나 독보리들은 악한 자의 자녀들이요 독보리들을 뿌린 그 원수는 마귀이며 추수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라. 그러므로 독보리들을 거두어서 불에 태웠듯이 이 세상의 끝에도 그렇게 되리라.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러면 그들이 실족해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가려내어 모으리라. 그리하여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나리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또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찾은 후에 다시 숨기고 그 기쁨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으니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찾아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갖가지 종류의 물고기를 모으기 위해 바다에 던져놓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의 끝에도 그러하리라. 천사들이 나아와서 악인들을 의인들로부터 가려내어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대답하기를 예 주여라고 하더라.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천국에 관한 교훈을 받은 모든 서기관들은 마치 자기 보물창고에서 새 것들과 옛 것들을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러한 비유들을 다 마치시고 그곳을 떠나시니라. 주께서 자기 고향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며 말하기를 이 사람의 이런 지혜와 이 같은 능력 있는 일들이 어디서 났는가?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모친은 마리아라 하지 않느냐? 또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가 아니냐?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들과 함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난 것이냐고 하면서 그들이 주로 인하여 실족하더라.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을 제외하고는 존경받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거기서는 많은 능력 있는 일들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마태복음 14장. 그때 영주 헤롯이 예수의 명성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침례인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으므로 그의 안에서 능력 있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고 하더라. 헤롯이 그의 아우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 때문에 요한을 붙잡아 결박하여 감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였음이라. 그리하여 그가 요한을 죽이려 했으나 무리를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음이라. 그러나 헤롯의 생일이 되었을 때 헤로디아의 딸이 그들 앞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한지라. 이로 인하여 그가 맹세로 약속하기를 그녀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녀에게 주겠다고 하니 그녀가 자기 어미의 지시를 미리 받고
침례인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였더라. 왕은 근심하였으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자기와 함께 앉아 음식을 먹는 사람들 때문에 그녀에게 주라고 명령하였더라. 그가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 있는 요한을 목베어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와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녀가 그것을 자기 어미에게 가져갔더라. 그 후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고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니라.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배로 그곳을 떠나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시니 백성이 이 소식을 듣고 성읍들에서 나와 걸어서 그를 따라가더라. 예수께서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시어 그들의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자 주의 제자들이 주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이곳은 외딴 곳이고 이제 시간도 지났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들로 들어가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갈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빵 5 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여기 내게로 가져오라고 하시고 무리를 풀밭에 앉으라 명하신 후에 빵 5 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며 축복하시고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라. 그들이 모두 먹고 배불렀으며 남은 조각들을 거두니 12 광주리에 가득 차더라.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하고도 약 5,000명이더라. 그리고 나서 곧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 주께서는 무리를 보내시더라. 무리를 보내신 후 주께서는 기도하러 따로 떨어져 있는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저물었을 때에 거기에 홀로 계시더라. 한편 그 배는 이제 바다 한가운데 있었는데 바람이 거슬러 불므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더라. 밤 제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오시니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를 보고 불안하여 말하기를 유령이다 라고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곧 일러 말씀하시기를 기운을 내라. 나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니라. 그러자 베드로가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하여 물 위로 주께 오라 하소서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가더라. 그러나 바람이 사나워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니 가라앉기 시작하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주여 나를 구해 주소서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너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고 하시니라. 둘이서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치더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주께 경배하며 말씀드리기를 참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주를 알아보고 주변에 있는 온 지방의 소식을 보내어 모든 병자들을 그에게 데려와 주의 겉옷단만이라도 만지게 해 주시기를 간청하였으며 만지는 자는 모두 온전히 나으니라.